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두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감조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세상의 험한 풍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 다시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거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세인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세인교회가
되게 하. 주님은 나의 산소, 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요, 주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후렴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은 곡에 붙은 기도 제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찬양의 곡이, 가사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며 기도 제목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역동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겠는데 말씀의 은혜 안에 이 고백이 우리의 심장 안에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새롭게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부들부들 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말씀 속에 넘쳐날 줄로 믿고, 영과 육의 문제를 갖고 나온 교우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 벌떡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댈 것입시다. 말씀에 기댈 것입시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 설교 제목, 지붕되어주는 교회, 두 번째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지붕되어주는 교회라는 설교의 성경 근거는 여호수아 2장 6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제의 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걸려있는 캘린더를 보시면 캘린더에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텍스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의 지붕되어주는 교회의 근거절이 두 가지다라는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놓고 함께 은혜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12월 말에 읽었던 단편소설 하나를 소개하고 그리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젊은 작가 김혜란 작가가 쓴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이 단편소설의 첫 번째 나오는 홈파티라는 단편소설을 잠깐 줄거리를 요약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극 배우 이이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이연은 대학의 후배였던 성민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 후배가 자기가 이어서 공부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사귀었던 사람들이 주말에 홈파티를 열게 되는데 누나도 같이 가자고 조릅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 파티를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따라 나섭니다. 이유는 이 이연이라는 배우가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된 대면 파티를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교제를 한 적이 없어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인 건 알았지만 뭐 그리 나쁜 것 같지 않아서 함께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 파티는 이미 우리나라의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었고 또 그런 파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보니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직업은 명상센터의 소장도 있었고,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도 있었고, 법률회사 법인의 변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기업의 이사, 상무 등등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를 연 사람은 여성 CEO인데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인테리어 샵을 경영하고 있는데 오퍼성처럼 대단히 돈을 많이 번 그런 부유층에 있는 여성 CEO였습니다. 이 여성 CEO가 오대표란 이름으로 나오는데 오대표가 파티를 연 것입니다. 그리고 파티에 이연이란 연극 배우가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일명식도 없던 사람들의 파티에 참석했던 이연 배우는 대단히 낯설고 생소하고 나름대로 거북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잠시면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파티에 참여한 것입니다. 드디어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파티를 연 오 대표가 아주 고급 와인을 내왔습니다. 이 고급 와인은 유럽에서 만든 아주 오래된 값비싼 와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 와인이 이런 와인입니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곧바로 이어서 어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요새도 가든 파티를 합니까? 가든 파티 하면서 교제하시는 그런 일들 합니까? 라는 화두를 돌립니다. 성형외과 정도의 그런 부유한 사람이니까 가든 파티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연 배우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함께 이야기를 내는데 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연 배우는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못하니까 따뜻한 차든지 커피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표가 술을 못 드십니까? 물어보니 술을 못 먹는다고 말하자 커피를 하나, 좋은 커피를 하나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갖고 나온 커피잔이 서구 유럽에서 80년 전에 만들어졌던 빈티지 찻잔이었습니다. 빈티지 찻잔 세트를 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수담스럽게 커피를 담아서 이연 배우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카페인을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단은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대단히 생소하고 대단히 불편했던 일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는 일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와인도 먹고 하니 분위기가 무르익자 서로 대화하는 대화들이 이연 배우를 대단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이니까 돈 버는 일에 빠삭할 것이고, 돈 버는 일에 빠삭한 이들 중에 대화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란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지금 잘 벌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말하다가 한 젊은 이사가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업을 하게 되면 스트리밍 서비스 업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보는 사람들이 박수치며 그렇지, 스트리밍 서비스는 돈 버는 일이야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고아원이 있는데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18세가 되면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18세가 돼서 사회에 나오게 되어질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원금이 500만 원이다. 500만 원 가지고 정착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이 나와 첫 번째 하는 것은 자기가 살 집을 어떻게든 간에 마련한다든지가 아니라
그 500만 원을 갖고 명품을 제일 먼저 구입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못 사는 것들은 못 살 수밖에 없어. 배우지 못한 것들은 배우지 못한 티를 낸다는 의미의 비아냥을 던집니다. 듣고 있는 이현 대표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를 더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것은 뭐니 해도 주식 투자야. 주식 투자는 대박 터뜨릴 수 있어라고 말을 하자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박수치며 화답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이어지는데 이현 배우는 가만히 있다 보니 내가 여기 왜 왔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일을 지금 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있다는 게 왜 여기에 왔는지를 그는 자각했고 그녀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조기에 파티에서 빠져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편했던 자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연이라는 이 배우가 일어나는 순간 자기를 위해서 대접하기 위하여 오 대표가 가져온 빈티지 커피잔 세트에 한 커피잔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 커피잔이 얼마나 유명한 커피잔인지를 얘기했는데 그걸 자기가 실수해서 깨트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허둥지둥 오 대표에게 사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난처한 일을 당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정중히 사과합니다. 그때 이 소설의 작가인 김혜란 작가가 여성 작가로서 이 소설을 쓴 이유에 대한 중요한 백미의 글을 남깁니다. 저는 이 글이 바로 작가가 현대인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밑줄 긋고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분해력에 대한 부분에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 대표가 찻잔을 깨트린 이현 배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현은 넉나간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오 대표의 얼굴을 살피다가 문득 몸이 굳었다. 오 대표의 얼굴에 잔을 잃은 서운함이나 원망 대신 묘한 만족감이라 할까? 승리감이 얼핏 스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작가가 이 단편소설의 맨 마지막에 백미로 이 문장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작가의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오 대표는 빈티지 고급잔을 깨트린 그 깨트림에 대한 속상함이 없이 깨트린 장본인인 이현 배우에게 그래 너는 나와 급이 달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이 잔을 깨트려서 이렇게 당하고 있지만 난 이 비싼 잔에 대한 깨트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차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작가는 이 글을 이 단편 소설의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가 소설을 읽다가 이건 설교에 한번 인용해야겠다 생각해서 옆에 여백에다가 제 해석을 썼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담임 목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서열 문화가 있는 사회 안에서 우월감이야말로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카타르시스이기에 경제적 분화, 사회적 계층에서 앞서 나가는 권력을 차지한 일이야말로 오늘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신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찬스를 엿보는 상류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가? 이게 정답인가를 묻습니다. 정말로 그럴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권력,
돈, 그리고 여러 가지 명예, 이것들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인가, 현대판 신인가? 라는 질문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본문 해석을 통하여 답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칭합니다. 왜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명칭이 붙었는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뒤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자 놀라운 권위에 압도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장소가 비좁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증거했던 곳은 장소가 대단히 넓었던 산 위였습니다. 산 위의 평지에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5장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팔복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6장에는 제자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7장에는 너무나 잘 아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야 한다라는 레오 톨스토이가 말했던 황금률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다른 표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말씀하신 설명의 메시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빼어날 숫자에 훈계할 운자를 쳐서 수훈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백미가 뭡니까? 백미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7장 24절 이하입니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이 산상 설교를 듣고 있는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마지막 압권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고요. 어하면 아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러나 울림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표현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 25절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다 같이 아멘. 여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행하고 난 뒤에 그는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24절과 25절입니다. 반면 두 번째 부류가 있음을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지 이어지는 26절과 17절을 자막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역시 아멘. 역시 아멘. 여러분 지금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주님이 행하시면서 도대체 반석이 뭐고 모래가 뭔지를 설명하신 뒤에 아주 친절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결과물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결과물까지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더 부연한다면 이런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행하는 자는 어떤 이득이 있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바람이 불어도 비가 많이 내려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진다. 그들은 누군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날씨가 어땠습니까? 어제 날씨 어땠어요? 여러분, 제가 서재에 설교 준비하는데 눈 보러 가시는데 와, 이런 날씨도 있네? 그래서 1부 때 썼으니까 한번 더 쓰겠습니다. 지랄 맞은 날씨였지요? 그렇죠? 어제 날씨가 그런 날씨였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끄떡없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무너진다.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기초가 튼튼하고 튼튼하지 않은 것 차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산 위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에 의해서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했고 그 말씀 따라 산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지 않고 듣지 않은 것처럼 하고 안 산 게 차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만에 하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 말씀을 더 많이 가르쳤고 모래에 집은 사람에게 말씀을 덜 가르쳤다면 그거에 대한 원인은 주님이 주신 거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들었고 똑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들은 사람의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3, 4주 됐나요? 지체 한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지체가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문자냐면 이런 문자입니다. 목사님,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분명히 본인이 볼 때는 본문이 이런데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를 했습니다. 그 딴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정말 짜증났습니다. 그럼 전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디까지 성도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고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문자에 일견 동의하고 일견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한다는 부분은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의 양심 고백을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정말 본문과는 상관없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붙여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슬프고 아프고 막 화가 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반면교사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게 또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분 지지하고 부분 의견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양가 감정이 저한테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한국교회처럼 복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한국교회처럼 복받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많은 한국교회가 또 다른 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 교회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표현합시다.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선포됩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말씀에 있어서 복받은 교회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받은 한국교회인데 왜 교회는 추락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모래의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한 사람과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전한 말씀과 받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날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과 금요일 운동을 하러 가는데 업무 다 마치고 화요일날 신백동에 있는 신탁구장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거기에 예찬이가 지금 레슨을 받고 거기서 운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진짜 그날 거길 간 이유는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렸던 조창현 형제가 거기 나와서 운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찬이 통해서. 근데 조창현 형제가 예배를 나오고 교제를 전혀 안 하니까 교제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은주 권사 언니도 거기서 이제 훈련하고 있는데, 이은주 권사 언니가 2부래요, 2부. 그래서 한번 치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날 마음 먹고 가서 그리고 제 운동하는 운동복이 있거든요. 운동복 또 착용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덤빈 사람은 신예찬입니다. 신예찬이 저한테 덤볐습니다. 그날 덤볐는데 신예찬과 경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판단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 신예찬 지금 얘기 물어보니까 1년 조금 넘었다고 그래요. 1년 넘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런 수준입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의 틀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예찬이를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고 레슨을 받고 있어서 정말 앞으로 젊은 사람이니까 더더군다나 열심히 하면 그러면 실력이 부쩍 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갔으니까 저하고 경기를 좀 했습니다. 다 경기 끝나고 나서 예찬이한테 저희 그 탁구장에서 초보 회원들하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찬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찬이 등치를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괴물 같지 않아요? 남산이잖아, 남산. 예찬이가 남산이에요.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이게 몸도 남산이야. 아멘들 좀 하세요, 아멘들 좀. 이게 정말로 그렇다고요, 정말. 예찬이가 그렇거든요. 근데 몸이 크다 보니까 저하고 경기를 하는데 몸이 얼마나 큰지 스윙폼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스윙폼이 큰 거예요. 몸이 크니까 뭐 이해는 해. 그런데 아주 세밀한 부분의 테크닉을 요하는 부분에도 몸이 크니까, 스윙이 크니까 실수가 연발인 거예요. 또 저 같은 사람이 공격을 하다 보면 너무 빈틈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이한테 그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찬아, 폼을 줄여라. 폼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폼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그런 권면이었고요. 두 번째,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놈이 여기 테이블이 여기 있잖아요. 테이블이 여기 있는데 몸이 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공을 받는 거예요. 자기 몸이 크니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공이 올 때 수비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해본 사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죠, 여러분. 수비력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예찬아, 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초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붙어서 그래야 경기를 해야 실수를 덜 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도 잘 막을 수 있어. 두 가지 명심해. 첫 번째, 폼을 줄이고, 그리고 테이블 가까이 가서 수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뒤에 격려했어요.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훈련 잘 받으면 금년 4월 달에 전교인 탁구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잘 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제가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4월 때 한번 봅시다. 우리 예찬이가 얼마나 잘 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조찬 형제 지금 2, 3년 됐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기본기를 갖고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하고 경기하다가 조찬 형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와, 목사가 아니라 괴물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일부에 나왔길래 형제님 제가 또 한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제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찬이한테 그 권면을 하고 그리고 신백동에 있으니까 집까지 좀 멀잖아요. 그래서 차에 타고 돌아오는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예찬아 테이블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돌아오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 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깝니? 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니? 그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말씀에 가까이 있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벼락같이 다가왔던 영적인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레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는데 우린 지난주에 2026년 우리 교회를 지붕되어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붕은 잘 짓고 멋지게 짓고 그리고 지붕을 잘 만들면 그러면 비를 막아주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념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소, 우리의 주추가 모래 위에 세웠다면 우리의 지붕이 아무리 멋들어져도 소용없습니다.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의 지붕이 견고하고 우리의 지붕이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들이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붕도 견고합니다. 정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내 집이 견고한가? 그래서 내 집의 지붕이 견고한가를 질문할 때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말씀에 가까이 있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정말 상상도 못했던 한 인사를 발탁해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 앞두고 나서 아주 묘한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던 기획예산처 후보자가 야당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여당 쪽에서 볼 때는 해석이 안 되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신자다 등등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으로 엄청난 공격들이 있고 그런 공격을 받는 이유는 또 그치가 세상에 정치적인 어떤 이권들을 갖고 엄청난 일들을 벌였던 것 그것이 지금 발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대상자가 되면 까발려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보자가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정치적인 이력을 갖고 있는지 1도 관심 없습니다. 정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갖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전혀 관심 없지만 한 가지는 관심이 있습니다. 뭐 관심 있는가? 그가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공격의 도마에 오른 것은 이권을 갖고 돈을 어떻게 착복하고 어떤 일을 했고 이게 아니라 그가 데리고 있는 보좌진들에게 갑질한 거, 인신모독한 거, 욕한 거 이런 것들이 전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왜 관심이 있냐면 이 대상자가 그냥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목사인 저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교회의 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리는가? 다시 말합니다. 그가 정치적인 유권사항을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고 그건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넌 권사잖아. 넌 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얼굴에 먹칠하는가? 그건 말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목사니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그는 권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둘째, 이게 저한테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깔봤으며. 제가 적용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당신 교회 목사가 말하는 말을 깔봤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아팠습니다. 제 관심은 왜 교회에 직을 갖고 있는 자가 보듬어도 시원찮은데 그럴 수밖에 없을까? 교우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서 전도서 기자인 코엘렛이 개역개정판에 이런 권고를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의 전문가인 송민원 박사가 히브리어를 전공한 사람인데 자기의 사역으로 이걸 아주 쉽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둔한 자는 먹지도 못하는 돈을 사랑합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며 더 가지기 위해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돈이란 잠시 스쳐가는 것뿐입니다. 첫 번째 소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현 씨가 봤던 그 상류층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이현을 그렇게 봤던 그 질문, 진짜로 붙들고 진짜로 사수할 21세기의 신은 돈과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송민원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 돈 잠시면 사라집니다. 붙들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기초입니다. 그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들 목사가 부목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교육목사로 있다가 첫 번째 전담사역의 장을 열기 위해서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부임을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부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부임한 날 부임 선교를, 부목사한테 부임 설교 시키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그날 오후 예배에 부임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난 무슨 죄입니까? 아들 설교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그것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2번이나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본인이 앞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엎드리는 아버지가 되자 하는 마음을 다시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아들 설교를 듣다가 아들이 인용했던 이야기가 제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부임하기 전 담임 목사와 면접을 하는 날이었는데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이제 부목사로 첫 번째 발을 딛는 아들이 나름대로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모셔야 할 담임 목사를 만났으니까. 담임 목사가 40 중반이거든요.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40 중반인데 제가 이렇게 군번줄을 보니까 안 보이는 후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부임한 그 교회를 곧바로 안 갈 생각입니다. 제가 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나중에 가려고 그래. 잊을 때쯤 돼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 후배가 부목사 후보생한테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 목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를 물었대요. 그날 연습 시간에. 그 아들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답했대요. 목사는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하는 훈련과 경건 생활이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 아빠한테 들었던 것처럼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목사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경건 생활 또 정직한 삶,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대로 사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무도 담당하게, 뭐 믿고 그렇게 보무도 당당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듣고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와, 안 보이는 후배인데 그 얘기를 아들 설교를 통해 듣는데 제가 담임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이 목사 참 괜찮은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 맡겨도 되겠는데 그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월 두 번째 주에 나온 교우 여러분, 새인교회는 지붕되기를 소망하는데 지붕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붕 견고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지붕이 견고하기 위하여 그 지붕을 받치고 있는 영적 기본 생활,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2026년 지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